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구약 87쪽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해오던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또 문제가 해결됐을 때 정말로 내일이 그렇게 해결된 것처럼 기쁘지만 그러나 오랜 기도에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더 어려운 일들이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닥쳤을 때 다 목회자인 저의 탓인 것 같아서 상당히 괴롭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매년 그 시험을 보고 나면 대학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나면은 합격을 해서 기쁜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정말 기대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불합격을 해서 실망한 그런 가정들, 그 가정들이 제게는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어떻게 대학 입시에서 이런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럴 때 성경에 나오고 있는 원론적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돕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갔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만큼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까? 이런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자기는 실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모세의 고집을 꺾으시고 결국은 그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복종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인가 봅니다. 모세가 바로를 순종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이나 칼로 애굽을 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약속도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것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남아가지고 게을러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그을 때 흙과 더불어서 넣었던 지푸라기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 지푸라기를 다 모아다가 그 재료를 공급해 줬지만 이제는 매일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되 지푸라기도 직접 주워다가 만들도록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모세가 가서 더 힘들게 자기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원망할 거리만 더 많아진 셈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나가서 바로에게 얘기하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전혀 자기는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도 강권하셔서 어렵게 자신의 뜻을 굽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나오지 못하고 삶에 더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데 삶이 더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며 여유가 넘치지 않게 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한 번쯤 던져봤을 그런 질문입니다. 순종이 보상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난다면 왜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예수님을 거의 아랫사람을 꾸짖듯이 나무랬던 베드로가 심각하게 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많은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던 질문이고 또 2000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삶 속에서 너무나 자주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믿음 생활의 목적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장수와 형통, 부귀, 영화와 행복으로 이어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믿음과 순종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형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러면은 보상이 없습니까? 그 보상은 우리가 죽어서 죽음의 문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보상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드러난 현상이나 삶의 질을 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한 길,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았지만 욥은 병들고 자손들과 모든 소유를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지만 예수님처럼 평생 집이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순종의 증거인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도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냐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목사직을 내려놓고 그 자녀들과 가족들, 부모님을 갖다가 넉넉하게 정말 대접하고 그리고 보살필 수 있는 그 직업을 찾아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믿음과 순종의 삶이 정말 보상받는 것은 이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현세를 위한 그리고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처럼 그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그리고 더 이 세상에서 높은 권세를 갖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순종하면 당장 세상에서 생기는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당장 이루어 주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만일 이 세상의 쾌락과 행복이 전부라고 한다면 욥과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장 믿음과 순종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도 암과 같이 무서운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기다리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신앙생활과 헌신이 아무런 보람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이 겪는 시련과 같은 것을 비슷한 그 시련도 겪지 않고 멋지고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더 힘이 빠지고 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죠. 하지만 이 모든 서운함과 당혹스러움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그리고 내가 바라는 축복이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고 내가 많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노력 가운데는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드려서 환심을 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포인트가 다 차면 그 포인트를 현물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이만큼 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축복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축복은 내가 돈 주고 사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잘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아닙니다. 그 상은 천국에서만 있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축복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거친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모든 시련 속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기만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참 힘든 일입니다. 시련을 겪을 때 우리의 시야는 좁아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쾌락과 풍요, 번영과 짧은 시간의 그 건강에 만족하고 거기에 도취해서 살아갈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하고 영원한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 지속적인 행복을 이 세상의 형편과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다가 신성한 위안을 늘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도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는 축복이 항상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영원한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린 자녀와 슈퍼를 가게 되면은 그 슈퍼에서 어린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딱 그 아이들의 눈높이로 디스플레이 해놓은 장난감이 섞여 있는 불량식품입니다. 엄마가 훨씬 건강에 좋은 것을 사주려고 우리 밀로 만들어진 건강에 좋은 과자를 사주려고 해도 다 필요 없고 계란 껍데기 속에 초콜릿과 그리고 과자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반쪽에는 장난감이 들어있는 아무 쓸데도 없는 이것에 아이들은 마음을 씁니다. 때로는 뭐 사주기도 하고 하지요. 하지만 아이가 엄마,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나는 오늘부터 다른 건 안 먹고 이 계란 속에서 나온 초콜릿만 먹고 살기로 했어요. 나는 맨날 이 초콜릿만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초콜릿을 먹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안 돼. 이제 밥 안 먹으면 이런 것도 사줄 수 없어. 너 밥 먹어야 건강해지고 키도 커지고 공부도 잘하게 되는 거야. 밥을 먹어야 돼. 이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사람인 우리도 이런 그 배려심을 가지고 자식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지를 아시는데 우리가 원한다고 다 주시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해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부지런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불행한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겠지. 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게 아름답고 뛰어난 자녀를 주시고 나면서부터 구구단을 외우는 그런 천재 자녀를 낳게 해주실 거야. 또는 내가 주의를 거룩하게 52조를 다 지키고 포인트를 모으고 또 11조 헌금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드리면 아마 몇 배의 물질로 바로 갚아주셔서 나도 간증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처럼 부자가 되고 나도 떵떵거리며 살게 될 거야. 아니, 내가 그런 복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좋은 대학, 의대에 수석으로 합격해서 의사가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흔한 간증의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이런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내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실망을 넘어서 배신감을 느끼며 하나님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이 기계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헌금이나 선행을 주입하고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고르고 단추만 누르면 덜커덩 하고 우리 앞에 내가 기대하던 내가 주문한 그 축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은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멸과 영생입니다. 영원히 멸하지 않는 불멸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주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얻을 수 없다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축복을 받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 속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최고의 유익이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멋지고 보람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내와 신앙을 시험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사건과 우리에게 필요 없는 시간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심장이 뛰고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이고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축복이 이제는 다 끝나고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할 때가 되면 우리가 원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단 1분도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 면에서 강해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담기에 알맞은 그릇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나무 토막을 잘라서 그 나무 토막에 무언가를 담으려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 토막을 끌로 정성껏 파고 겉을 깎아서 둥그렇게 만들고 속을 비우면 아주 유용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살을 깎아낸다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살을 깎아냄으로써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때로 많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를 불 속으로도 인도하고 깊은 물 속으로도 인도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맞고 멸시와 천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도 우리는 절망적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뜨거운 불이고 우리를 삼킬 만한 큰 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철이 아주 좋은 강철이 되는 데는 물과 그리고 뜨거운 불 속에 번갈아 들어갔다 나왔다는 과정이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같은 시련, 깊은 물 같은 시련도 결국에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최종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그분의 축복을 이뤄가는 과정이지 축복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실패나 변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렵게 결단한 우리들의 믿음 생활과 순종이 더 큰 고난을 낳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께 기도할 가장 좋은 때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더 큰 시련을 낳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그리고 헌신과 순종으로 살아온 삶이 우리가 기대하던 삶의 변화와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우리는 때때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믿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